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2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들어야 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 짐을 지며 주께 속해 있는 자리 안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의 질문 앞에 오늘 나의 삶의 고백이 찬송과 감사로 드러나는 고백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로 간구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 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할 때 정말 구할 것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 저희가 더욱더 주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것 같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사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와 주님이 원하시는 이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놓고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그것에 앞장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주여 사역의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걸음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짐을 지며 주께 속해 있는 자리 안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의 질문 앞에 늘 저희가 묻고 아버지 하나 엎드리고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391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나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묶음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주님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묶이고 살리는 죽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사사기에 그 행한 일이 많이 소개된 사사를 보통 대사사라고 부릅니다.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 사사기에 가장 많은 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삼손의 생애와 행한 일에 대해서 4장에 걸쳐서 삼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삼손의 삶의 흔적을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허비한 삼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삶의 여정이 소개되고 있는 사사기서 13장에서 16장까지의 삼손의 삶의 흔적엔 허망한 삶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삶의 흔적을 보면 크게 3가지 사건과 얽혀 있습니다. 이래서 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두 여자와 관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딥나에 내려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사의 기생에게 들어간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의 시작인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간 일입니다. 드릴라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결국 삼손의 최후와 함께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삼손은 드릴라의 유혹과 거짓말에 속아서 결국 머리를 깎이고 2눈이 뽑힌 채 블레셋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통치자들은 오랜 원수였던 삼손을 사로잡게 된 것을 기뻐하고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이 잔치 자리에 삼손을 불러들입니다. 기둥 사이에 삼손을 세워놓고 자기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는 속셈이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끌려 나온 삼손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의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2 기둥을 붙들어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이날의 삼손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최후를 맞이하게 되며 죽인 사람의 수가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의 수보다 더 많았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나귀턱뼈로 죽인 사람만 몇 명인가요? 1000명입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에 횃불을 매달아서 불을 지른 사건에도 아마도 꽤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신전에서 이 앞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보고 있듯이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옥상에 있는 사람들만 해도 3000명이 모일 수 있는 규모가 큰 신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삼손은 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마치 영화의 클라이막스를 보는 것처럼 보고 또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통쾌한 생각이 드시나요? 그의 삶의 마지막에 수치와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한 자들에게 속 시원하게 갚아버리고 장렬하게 최후의 삶을 바친 삼손의 모습이 통쾌하신가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삼손의 삶의 흔적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고 있으면 통쾌함보다는 비통함이 더 큽니다. 왜 비통함이 유쾌하고 통쾌함보다 클까요? 성경은 삼손의 출생 이야기부터 소개된 몇 안 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선택되어서 좋은 것은 다 받아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다 받은 삼손의 결국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삼손의 삶의 흔적이 통쾌한가요? 아니면
비통함인가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린 인물입니다. 힘이 무척 강한 사람입니다. 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면에서 주변 어떤 사람들보다 우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이렇게 삼손의 최후가 되어서 삶의 흔적으로 남겨져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삼손은 결국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정체성과 소명의 인정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워 그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의 책임을 인정하지도 못했고 인식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모든 것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다가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삼손의 이러한 삶의 흔적을 보면서 그저 읽고 마치면 안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의 질문으로 끊임없이 물어보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인정이 흐려지는 것은 매우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삼손의 죽음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인간의 삶의 흔적이 남겨가고 있는 그 비통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삼손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요즘 매우 유행하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어벤져스급의 영웅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삼손이 마치 어벤져스급의 영웅이 되어서 다 무찌르고 다 무너뜨리고 다 부숴버리는 것을 상상하고 있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삼손과 같은 삶의 흔적에 엄청난 반전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희망이나 가능성을 혹시라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우리의 그런 기대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삼손을 그저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삼손을 더 이상 영웅으로 보기에는 정말 많이 부족한 모습으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우월한 위치에 있어도 결국 그의 최후에는 여기저기 휘둘리다가 허무하게 끝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13장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까지 삼손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영웅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삼손이 영웅이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어떠한 포장도 감정도 보충하는 설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흔적에 사사기와 같은 현실에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삼손과 같은 삶의 흔적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역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의 물음에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알고는 있지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삼손의 죽음에서 말하고 싶은 이 성경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아무런 변화라고는 없이 그저 자기 혼자 죽어버리고 끝난 인생이 삼손입니다. 다 누리고 다 가진 것을 제대로 된 방향에서 제대로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린 인생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렸던 힘도 능력도 우월함도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짐마저도 이렇게 끝나버린 인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죽음마저도 결국엔 어떻게 마무리가 되나요? 보복하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방향의 긍정적인 것도 없이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삶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죽음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삼손의 죽음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두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보복하고 허망하게 마무리된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흔적을 묶어내어서 우리를 살리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과 같이 다 가진 자로 다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 하나 자리 잡아가고 있지 못하는 우리를 살려내시고 결국 승리를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일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삼손의 죽음이 비통함과 허망함의 그것으로 남는 기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 안에서 묶이고 그로 인해서 살리는 죽음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묶으시려는 일하심을 드러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성실하심과 거룩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으로 증거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삼손은 결국 헛되게 사는 것으로 그가 누려야 하는 많은 힘과 은사를 받은 것에 불과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죽고 죽이는데 자신의 인생을 다 소모한 삶의 흔적이 있습니다. 묶이고 살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분명한 정체성과는 다르게 묶지도 못하고 허망한 삶으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런 삶은 결국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짐을 지는 삶의 흔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와 묶이기 위하여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에 예수 그리스도로 묶으셨습니다. 이것이 서로 짐을 지는 삶을 직접 보여주시며 나타내신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국 죽음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후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어느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체로 묶어 가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 가지는 사랑입니다. 도망갈 수 없어 서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과 친척과 이웃과 사회와 나라가 묶여 있습니다. 이들과 지체로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이들과 지쳐서 이들과 엮여서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묶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묶으시고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무례히 행하지 않음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음과 그것과 같은 그 사랑의 속성을 삶의 흔적으로 남겨갈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서로의 짐을 지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치 그물코에 걸려 있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물코가 풀리면 그 그물코만 못 쓰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묶으셔서 서로 엮인 채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곳에서 삶의 흔적을 남겨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일 목사님 말씀을 듣고 월요일에 갈매산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 말씀이 제 안에 새겨졌습니다. 이것이 묶여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한번 사사기 16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무엇이 다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복수하고 잘라내고 넘어뜨리고 따돌리라고 우리를 묶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묶임받은 우리의 삶의 흔적에는 나아가야 될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오늘의 삶의 흔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삶의 흔적이 되어야 합니다. 나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결국 온 열방과 민족과 나라와 세상을 묶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부르심과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묶인 삶에는 나 한 사람의 존재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와 자랑과 위대함이 오늘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의 삶의 흔적으로 더욱 분명해져 갈 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에 속해서 부르심 앞에 오늘의 걸음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논리에 매여서 보상을 원할 뿐입니다. 이해관계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정치 관계로만 그 관계를 자리 잡아갑니다.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보복과 자리다툼과 따돌림만 삶의 흔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 앞에 오늘의 걸음이 분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임 바 된 자들의 삶의 흔적에는 이러한 삶의 흔적이 남게 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것이 삶의 결론으로 남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묶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묶고 묶이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나에게 묶어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묶이겠다라는 말입니다. 너와 내가 묶여있기 때문이다, 너는 종이 아니고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것입니다. 친구로 하시며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요구하라고 하십니다. 요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친구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이 지난주부터 제게는 가슴 깊이 남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흔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삼손에게서 그 삶의 흔적의 헛됨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결국이 어떤 것인지 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르심 앞에 오늘 내 삶의 흔적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반드시 이 새벽에 점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묶여 있으면 이것에 대한 진실과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묶고 계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이제 더 이상 삼손과 같이 허덕거림으로 허망하게 끝내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듯이 오늘 내 옆에 있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교회와 내 나라와 내 민족과 열방이 묶인 데까지 가는 것이 오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흔적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와 기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묶이고 살리는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흔적을 묶으신 오늘은 삼손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깊고 훨씬 값진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낼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를 묶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를 우리는 오늘 보여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작년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걸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조금씩 하나씩 걸어가 보자가 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1년여가 지나고 나서 그 걸음을 뒤돌아보았더니 발자국이 많이 흐립니다.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흔적으로 나를 보며 따라와야 되는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이웃과 내 민족과 내 나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부터 제 단어에 걸음에서 흔적으로 바뀌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삶의 흔적에 무엇이 남겨져야 할까요? 오늘 삼손과 같이 이런 허망한 죽음의 흔적으로 내 가족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교회와 내 이웃과 내 민족에게 보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 되는 일에 묶이고 또 묶여서 죽음을 생명으로 낳는 그 역사를 낳는 흔적으로 남기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오늘 삼손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무엇이 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것일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나요? 예수님은 죽기 전에 괜한 잘난 척 한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를 끌어안고 영광된 몸으로 새 생명으로 반전시켜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그리스도와 묶어서 우리를 향한 목적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오늘의 삶의 흔적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가는 삶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묶여서 오늘을 부름받은 그 합당한 삶의 흔적이 되어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이웃과 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명예가 넘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오늘의 현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섭리하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여전히 예수로 묶여있는 기적 안에 있는 존재가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오늘도 여전히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묶이고 묶여 죽음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지며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구하오니 주여 성령과 지혜로 우리를 그곳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위대하고 명예로운 자랑이 된 흔적을 나도 간직하며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이웃과 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흔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 묶여가야 할 주의 자녀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며 기도 제목을 담은 이 기도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과 자랑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 새벽에 나와 삼손의 죽음에서 보듯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부르신 그 사명 앞에 삼손의 마무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가신 그 걸음에 동일한 흔적이 남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흔적이 되어서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이웃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자랑하는 오늘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각자 갖고 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구하며 요구하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